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신 대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브넬과 요압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채 서로의 휴전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자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과 유다의 승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진영에는 아사엘과 12명의 신복만 죽었지만 이 아브넬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360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로만 따지면 다윗의 진영의 18배에 달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편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완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이 권력의 추가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을 때 다윗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무게의 추가 사울의 집에서 이제 다윗의 집으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면 다윗이 왜 점점 강하여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안이 점점 자손이 많아지고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다윗이요 유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몇 명 낳습니까? 6명 낳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가 6명이 아니라 아들만 6명이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딸까지 합치면 지금 다윗의 가문에는 자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 가문이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겠다.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 2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하신 이 씨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시겠다. 두 번째 언약이 다윗과 한 이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즉 자손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권력의 무게의 추가 다윗의 가문에게 옮겨졌는데 그 증거로 다윗은 이러이러해서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럼 아들만 6명 낳았을까? 아닐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은 아마도
그 부인에게서 낳은 장자들만, 그러니까 첫째들만 언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가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에게서 그러면 암논이라는 아들만 낳았을까? 다른 아들도 낳았는데 아니요.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 첫째가 암논이다. 그러면 둘째는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거든요. 아비가일에게서 또 다른 아들들도 낳았지만 그 중에 첫째인 길르압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사하고 아들만 해도 6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첫째 아들들만 열거했을까?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왕권 계승에 있어서 이 첫째들이 중요한 인물이고 유력한 왕권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앞으로 성경이 전개되었을 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열거한 겁니다. 성경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씨의 축복이 지금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있다는 거, 그의 아들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이 왜 쇠퇴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다고 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넬이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언급하지 않고 아브넬을 언급해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권력을 아브넬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되어야 될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1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냥 형식적인 왕일 뿐 실권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아브넬에게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첩 리스바와 아브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 리스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넬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스보셋에게 항의하는데 그 내용이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당신 넘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지켜줬는데 당신의 아버지 사울 때부터 내가 이 나라를 당신의 가문을 지켜줬는데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치욕을 내가 받아야 돼? 당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니 이 여인의 허물을 지금 나에게 돌리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되묻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할 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자신과 리스바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이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 내가 동물들처럼 욕구만 앞세워서 사리분별 못하는 자로 아느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아브넬은 나 상식은 있는 자야. 기본적인 도리는 지킬 줄 아는 자야. 근데 어찌하여 나를 욕구만 따르는, 그것만 앞세우는 이 개머리를 생각하느냐, 이 엄청나게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8절에서 아브넬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보셋이 의심한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자신이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뭐하러 내가 당신을 지키면서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억울한 이야기를 듣겠냐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이어서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 그것대로 자신이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기게 하겠다. 다윗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브넬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이상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문을 위해서 당신들을 지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이제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에요. 아브넬은 지금 이걸 빌미로 이스보셋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데 당신 계속 나 그렇게 하면 나 다윗에게로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당신은 이제 왕 끝나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모든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다윗이 통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때문일까요? 이스보셋은요 아무런 말 못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처음에는 그를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어찌하여 너가 내 아버지의 첩과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깨갱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장군이지만 지금 권력은 누가 더 셉니까? 왕이 아니라 장군이 더 셉니다. 아니 왕이 말하면 어디 말대꾸를 합니까? 감히 장군이. 근데 지금 어때요? 아브넬이 당당하게 왕에게
말대꾸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 나라를 그냥 다윗에게로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력의 추가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의 추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에게 있고 전체의 권력의 추가 지금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다윗과 사울 가문의 진영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도 아브넬의 권력과 이스보셋의 권력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브넬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그가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한 대로 다윗의 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할 이유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왕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이런 생각은요, 앞선 요압과의 전쟁에서와 같이 아브넬 자신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귀속되는 권한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넬은요, 마치 하나님의 권한마저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다윗에게 제안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나의 권한으로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예속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넬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9절과 18절에 아브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9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 지금 누가 맹세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라고요.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그가 이 나의 백성을 지킬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요, 지금 자신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넬의 모습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왕도 무시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짱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아브넬의 교만은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처음 결혼한 첫 번째 부인입니다. 사울이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는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블레셋 사람의 그 표피를 가져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그 미갈 다음에 올 때 그 미갈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넬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은 다윗의 호의에 만족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자신이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 무리를 다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 모아두고 당신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아브넬의 교만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과 왕의 언약의 관계에서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주체는 아브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요 지금 그 주체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이 왕의 위치뿐만 아니라 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윗은요. 아브넬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생각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넬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요 왕으로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브넬에게, 그러니까 아브넬에게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요. 미갈을 보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다윗은요 불법과 편법을 쓰지 않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법대로 미갈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앞선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니까 나의 권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아브넬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다윗도 알았을 거야. 아,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구나. 그럼 아브넬만 잘 구슬리면 미갈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13절, 14절 이야기한 것처럼 13절에서는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요. 14절에서는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요. 아브넬에게, 그 실권자인 아브넬에게도 언약하지만 왕의 그 권한으로 또 조서들을 내리든 뭐를 하든 왕의 그게 필요하니까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어서 미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넬이 자신의 권한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브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지금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이스라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미갈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운이 되게 좋았다. 근데 우리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되어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건 내 능력 이상으로 뭔가가 되어져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능력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어떤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요, 듣고 계세요. 제가 놀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 핸드폰을 그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대화하는 거 핸드폰이 다 듣습니다. 우리가 뭐 검색하면 우리가 말했던 거 핸드폰이 알고리즘으로 엄청 띄워줘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아내랑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그 뭐였죠? 무슨 가가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가가볼, 제가 읽으면서 아이들이 가가볼을 이야기 많이 했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핸드폰 열었더니 쇼츠에서 가가볼 게임 쇼츠를 띄워주는 거여서 핸드폰 무섭다. 그런데요, 핸드폰만 우리들의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 이 건반 키보드가 있거든요. 금요일 예배 때 이 키보드를 쓰는데, 이 키보드 제가 개척할 때 선배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가져가라고 본인 교회에 써야 되는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거 저희 주시면 이 교회 어떻게 돼? 우리 그냥 피아노 쓰면 돼 하고 정말 본인의 엄청난 살을 떼어주는 격으로 개척한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와요.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메인보드 문제인데 메인보드를 갈아야 되는데 문제는 단종돼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 불가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건반 써야 되는데 고장나서 못 고치는데, 근데 이거 하나 살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인천 동제방에서 저희 교회 도와주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 신디사이저 고장 난 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제가 이제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새 거 살 형편은 안 되어서 지금 당근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저의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교회가 해주시겠대요. 근데 그건 목사님 개인의 감동이고 얼마를 후원해 줄 수 있는지는 목사님 내일 예배 끝나고 재정부랑 당회랑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물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통화하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의 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정말 그 신음소리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두렵습니다. 함부로 말 못하겠다. 정말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그 음성조차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걸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이제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주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받아봐야 알겠지만 주신다 했으니까 주시겠죠. 새로운 건반을 갖고 옵니다. 이 건반 누가 준 겁니까? 그 교회가 준 걸까요? 목사님이 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감동시키시고 목사님 감동에 교회가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요, 이런 은혜들이, 이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이런 간증 없는데요? 못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여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어떤 결말이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집안을 강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재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다윗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최고의 영예를 얻었지만 그 영예를 얻고 난 이후에 다윗은요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낙점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름 붓고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갔더니 왕은 다윗을 인정했지만 방백들이 다윗을 다 반대했어요. 거기에서도 다윗은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왜 사람들의 입술로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라고 외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요? 라고 불평불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으니까. 만약에 그가 잘못했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읽으실 때 그 시편 표제가 있거든요. 그 표제에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 이런 표제들이 있습니다. 그 표제를 읽고 이때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이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역사는 바뀝니다.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믿음의 역사였고,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